오늘은 고난주일,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이 고난주간 금요일이 되게 되면 다른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 날의 의미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그 달리시는 모습과 십자가의 길을 지금까지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과 함께 또한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었죠. 저는 이 부활주일이 돼서 이렇게 이 사복음서에 대한 그 말씀들을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여러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새벽에 보았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조롱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 순간에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서 너를 증명해 보라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까? 제가 그런 모욕이라던가 그런 걸 당하게 되면 정말 우리를 증명하기 싶어서 얼마나 애렸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지 않으시죠. 오직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셨던 것은 그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며 자신의 그러한 죄의 모습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오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한편에 달렸던 그러한 죄인 아니었습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죄인으로 살고 그곳에 못 박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비록 그곳에서 더 이상 십자가에 내려갈 수도 없게 손에 못이 박혀 더 이상 선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이고 또한 그의 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어디에 갈 수도 없는 자였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바로 얼마 후면 죽을 자였기에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용서받을 수조차 없는 죄인을 자신이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이 죄인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에 마땅한 자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주간을 보내며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죠. 그러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실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새벽에 다 말씀을 나누지 못하였었지만 저는 이 낙원에 있으리라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그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참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죽음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이 세상 사람들이 벌려고 할까요? 내가 오랫동안 두려움 없이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이 두려워서입니다. 나의 학벌을 위하여서 왜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그러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좋은 직업과 좋은 배우자를 얻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생명의 안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죠. 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죽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낙원에 계시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위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이 죄인의 그러한 꾸짖음을 또한 우리는 또한 들어야 됩니다. 이 옆에 있던 이 강도 말고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께 말하였죠. 그런데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강도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41절 말씀에서 그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가 꾸짖는 이 꾸짖음은 어디 그 조롱하는 강도뿐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꾸짖음을 이 예수님 앞에 회개한 이 죄인을 통하여서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가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를 통하여서 그 불신앙의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라라고 꾸짖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이번에는 자연의 만물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우리 육신은 우리가 보통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6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에서는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일까요? 난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라고 하면 지금 낮 3시죠.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있죠.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일식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도 추측을 하지만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이 6월절 때에는 일식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혹 이것이 또 다른 과학적인 이유를 통하여서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해도 빛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잃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극심한 고통에 계실 때 어찌 해가 자신의 밝은 빛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말씀과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포기하시는데 어찌 이 세상의 빛이, 그 태양이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태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참된 빛이자 생명의 빛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참된 빛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을 때에 해도 빛을 잃었다라고 보여줍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해가 빛을 잃을 때에 이것을 다 보게 되겠죠. 이가 누구인가?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꺼져갈 때에 해도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제 그 목숨이 다하시고 죽으실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45절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소의 휘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성소 안에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휘장이죠. 성소에서 지성소를 막아놓는,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1년에 오직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만이. 심지어 누구도 그 휘장 안의 지성소 안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그 휘장 안에 들어갈 때에 자욱한 향과 연기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죄 있는 인간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주셨던 것이 바로 염소와 황소의 피를 그 언약궤에 뿌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의 위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매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영원히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무한한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피를 흘리시고 또한 하나님으로서 그 죄의 값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그 진노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그 죄의 값을 담당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화목함이 있게 되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휘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휘장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제 짐승의 죄사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성소의 휘장을 다 가운데를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얻게 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4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게 여기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죠.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어린 시절 육신적인 부모와 떨어져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러 계실 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마지막 숨지실 때에도 자신에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임을 그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진노의 잔을 주셨으나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항상 친근하며 사랑하는 분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혼을 맡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날마다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누구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사복음서에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죠. 금식하는 자들에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금식과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숨지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백부장의 반응이 나오죠. 우리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4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 백부장은 여러 로마 군인들 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 중에 하나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품격을 잃지 않으시고 의연하셨던 예수님을 보며 그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있죠. 이게 이루어진 일들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48절 말씀해 보게 보면 또한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그러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지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자 이들의 그러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신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자들이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 이 일을 보고 있었죠. 이렇게 이 일을 보고 있던 이러한 사람들 중에 놀라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구냐 하면 숨겨진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잘 몰라요. 예.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래갖고 요한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던 사람들, 이 중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지는 동네 아리마대라고 합니다. 이 아리마대는 어디냐 하면 오늘날 라마라고 부르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라마다임 해서 우리가 사무엘의 고향이 바로 이 라마입니다. 이곳 출신의 이 아리마대의 요셉,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였다라고 5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우리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른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였던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했나요? 그 한 여정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위치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 자리, 빌라도 앞에 가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의 그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또한 그가 이렇게 빌라도 앞에 갔다라는 것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유대교로부터 또한 쫓겨날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할 수 있음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였죠. 우리 5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구하며 이 세상에서 값을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이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람과 함께하였던 그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도 함께하였죠. 니고데모도 함께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53절 말씀 보게 되면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우리 오늘날에도 그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성묘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뉘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게 되면 얼마나 맨들맨들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이렇게 막 뽀뽀를 하고 거기에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둡니다.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그 무덤은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덤은 정말로 비싼 겁니다. 아무나 사실은 예루살렘의 그 무덤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그 무덤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비싸고 값비싸, 함부로 거기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자신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 이 무덤은 가족들의 무덤이었겠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가족들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 그러한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참된 제자에게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갔는데 숨겨진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놀라운 그러한 기록이 또한 9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을 사용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결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심지어는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까지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하신 그대로 순종의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또한 그 약속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또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기록 사역이 역사적이며 실제적인데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역사적이며 실제적인 그러한 계획과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따라 오늘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까? 우리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도 우리 5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하죠. 어떻게 준비하고자 합니까?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이 여자들이 직접 가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이 어떠한 시체를 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 그 무덤이 어디인지를 그녀들이 유심히 주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6절 말씀, 우리 23장 56절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전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그 무덤과 시체를 보았을 때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장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무엇을 준비하는지도 다 보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향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즉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무덤을 준비하고 세마포로 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도 준비했다는 겁니까? 향품과 향유도 준비했어요. 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냐 하면 30kg이 넘는 양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이 아리마디아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다 보았겠죠. 그런데 그녀들은 이들이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두 랩돈 바친 여인의 헌물을 향하여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셨습니까? 우리가 큰 재능, 큰 능력,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작은 것들이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죽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것들을 보이고 있죠. 니고데모와 또한 요셉과 같이 숨겨진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고, 또한 부족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 이 저녁 주님의 그러한 부활을 준비하며 기대하였던 이 사람들과 같이 주님께 작은 것들이지만 진실되게 드리며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